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는데 이 가정을 깨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하나님이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깨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깨려는 여우를 잡으셔야 돼. 그런 깨려고 하는 이 가정을 온전하게 못하게 만드는 여우가 있어요. 교회를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을 깨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고요. 그런 여우를 잡으셔야 돼,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겠죠. 여러분이 그거를 그래서 알아야 돼. 아, 이런 게 여우구나. 이거 우리 가정에 침투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에 이런 여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셔야 되죠. 그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긴 있는 거 아시죠? 있긴 있는 거 아시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거든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내 마음,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런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뜨리려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랬거든요.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할 때 그 꽃이 피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 말이 연한 포도, 열매가 있다라는 연한 포도예요. 꽃이 피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진짜 꽃은 열매인 거죠. 포도나무의 꽃은.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 이렇게 가지가 아주 앙상하잖아요. 근데 뭐만 보이냐면 열매만 보이거든요. 열매만 크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꽃은 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의 꽃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연한 열매, 연한 포도.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연한 포도, 어린 포도. 뭐를 말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 어린 예수님. 예수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자, 내 속에서 말씀이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간직이 돼서 이제는 잉태해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속에서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속에서 예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거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뭐가 침투하겠어요? 여우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가,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기 있는 성경의 여우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자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에 여우가 있었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그 여우가 누구를 말할까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여우, 예수님이 말하는 여우였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의 여우는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가 모세 시대의 여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그 어린 모세를 바로가 어린아이만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거든요. 거기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잔인하게 어린 꽃들을, 어린 열매들을, 어린 포도를 다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거든요.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 바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죠. 애굽에 있는데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나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나.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 어린 것을 알고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서 헤롯은 어떻게 어린애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 어린 포도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을 뭐라고 그래? 저 여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허는 저 여우, 그렇게 말하죠. 그 헤롯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이 여우라고 하는, 이 여우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죠.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자고,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나 헤롯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보고, 옛 뱀이 우리 보고 선악과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 죽는다. 이러면 아니 뭘 산다 그랬죠. 하여튼 뭐 죽지 않는다, 산다 그랬죠. 여기서 선악과 먹고 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죽는다 그랬죠. 반대니까. 선악과 먹고 너는 살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악과 먹고 너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육체적으로는 살게 하는 그런 작자가 여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여우라고 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덫을 놓는 자죠.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죠. 굴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죠. 그게 여우란 말입니다. 자, 포도원, 케렘, 뜰, 포도원, 포도농사, 남성, 복수입니다. 꽃이 피었다, 세마다르, 덩굴 꽃입니다. 부드러운 포도를 말합니다. 남성, 단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포도원에 남자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남성 단수, 이 어린 포도가 거기에 심겨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넘어져 버리면, 그것을 헐어버리면 우리는 포도원은 복잡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야. 포도원에 포도가 없는데 뭐가 포도원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내 마음은 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아있지 않는 거라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내 포도원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꽃이 피었는데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을 때 그 허는 이라는 말이 하발이란 말입니다. 끈으로 묶다, 전당 잡다, 파괴한다.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여놓고 인간들을 딱 전당 잡아버렸죠.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마귀가 잡아버린 겁니다. 선악과 먹이고. 그렇죠? 그런 여우, 슈왈이라는 단어인데, 이 슈왈이라는 말이 여우라는 말인데요, 그게 굴을 잘 파는 자, 함정을 잘 파는 자, 그게 여우.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헐어버리는, 내 속에 예수가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내 속에 함정을 놓는다는 겁니다. 굴을 파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거는 다 좋은데 이거는 기분 나빠. 희한하게.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계속 가.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가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 말씀이라면 모두 다 이해가 돼야 돼. 모두 다 거짓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은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여우가 들어와 버려, 자기의 속에.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주관된, 자기 생각엔 요건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다라고 거기에다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집어넣다가 요 목사님의 설교가 딱 빗나가는 게 있으면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히게 하는 게 누구냐면 여우예요. 그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아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설마 여러분을 넘겨뜨리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을 목사가 넘어뜨려야지, 이번 주 설교는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러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있겠지. 넘어뜨려 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넘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게 하고 싶어요. 목사가 다 말하다가 한마디 탁 하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천국 보내고 싶은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천국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여러 개, 수백 개의 말 중에서 자기에게 걸리는 말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퉁 넘어져 버려요. 여우입니다. 여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우가,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든지 어떤 틈을 봐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늘 깨어서. 어떤 거에 넘어져요, 어떤 거에 안 넘어져요.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그릇에 말씀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이 깨져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예수의 마음이 넓어진 것은 요만큼이겠어요, 요만큼이겠어요, 요만큼이겠어요? 아예 깨져버린 마음이겠어요? 깨져버린 마음, 거지 같은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자기 그릇에 말씀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자기는 요 정도, 말도 요렇게 해야 되고, 요런 스타일로, 요런 말, 또 요런 좋은 말, 요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근데 그렇지 않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이 오면은 탁 튕겨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여우가 헐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잡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우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또 안 해주면 몰라. 아니, 이런 걸 얘기해야 알아요? 그냥 알으셔야지. 선악과 이 자체가 선과 악으로 자기가 나눈 거라니까요. 생명나무는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서 빛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 이거를 천국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근데 자꾸 끌어내려서 땅에서 자꾸 자기 기분 나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말씀을 갖다가 판단해버리면 선악과 나무라고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여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되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잡으라 해서 아하츠라고 하는 말은 막다, 단단히 매다, 제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우가 들어와서 함정을 파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막아놓으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돼서 동침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침해야 된다. 그럼 말씀과 내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 그거를 알아간다, 안다, 동침한다. 그래야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 돼서 여우가 여러분의 가정을 헐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헐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헐지 못하도록 이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셔야지, 천국에 가셔야지.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이니까요. 또 무시했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또 나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고. 그 강한 게 더 잘못이요. 금방 깨질 줄 알아야지. 그게 좋은 그릇이지. 그 뭘 그렇게 단단하게 해서 막 그냥 안 깨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문 기독학교를 교회에다 왜 이렇게 하게 했냐면, 이 성문 기독학교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생 청년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요. 못 잡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건 그 타이밍이라는 건데, 여러분 어른들은 천천히 그냥 교회 다니면 다니는 대로 그냥 얼러주면서 이렇게 뭐 좀 충격적인 말하면 떠나니까, 그렇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서 그냥 두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학생 때 신앙생활을 못 잡으면 얘들은 떠나버립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에서 직장 가질 때, 그때 탁탁탁 떠나는데 거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여러분 부모들은 못 잡아요. 부모들이 무슨 수로 잡아요? 부모는 먹을 거 입을 거 해주는 게 부모죠.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니까 이 아이들을 여기다만 갖다 놓으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교회를 이제 뭐 성문 기독학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 성문 기독학교만 뭐 그럼 애들만 그럼 뭐 여기 그럼 뭐 교회 중심이고 그럼 우린 뭐야 그래. 우리가 뭐라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 기독학교가 중심인데 여러분이 나는 뭐야 라는 뭐가 아니라, 성문 기독학교 학생이 중심이죠. 그럼 거기 딸리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있죠. 그 부모가 또 중심이 되겠죠. 그럼 일단 학생, 교사, 부모 요만큼 돼 있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학교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을 또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라나는 부모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학교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만약에 우리 아이는 대전에서 가장 비싼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성문기독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는 과학자 만들어야 되겠어. 의사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뭐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신 기도해야죠. 성문기독학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만큼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해서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학생들과 부모와 교사와 거기에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게. 그러면 중심이 딱 이루어진, 그리고 학생들을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자기도 일조한 겁니다. 자기도 거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파서 못 나오신 우리 김 집사님, 자기 손자, 손녀들을 여기에 꼭 보내고 싶어서 못 보냈잖아요. 못 보냈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그 집사님은요, 아이들을,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자기 자녀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아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는, 집사님은 여기에 손자 손녀들을 여기 안 데려다 놨으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적이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 김 집사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심 성문 기독학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내 아들을 못 보내겠어. 그리고 나는 이 성문 기독학교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미워해. 목사님 설교도 싫어. 교회 떠나겠죠.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문 기독학교 얘기하면 싫다고. 왜 싫어해요? 안 보낸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안 보내도 괜찮아요. 대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못해요? 어차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거, 어디 가면 여러분 진짜 굉장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함께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던 이 교회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같이 기도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신 우리 그 신권사님, 매일마다 우리 성문 교회를 위해서, 성문 기독학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신권사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형님하고 매형하고 신권사님하고 이 성문 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신권사님하고 알아요? 처음 신권사님하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신권사님이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순수하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순수하게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주님도 경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더군요. 신방 갔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성문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권사님 같이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는 아예 탁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도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서?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문 기도학교 얘기만 하면 삐지고 화가 난다 그러고 떠나고, 참 희한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왜 이 성문 기도학교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여기 다녀야 된다 그런 말 아니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30년 이상을 학생 청년들만 했기 때문에 전문적이라 답이 어느 정도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제가 학생 청년들만 할 때
우리 교회 학생철문들만 있었으니까 그때 많이 다녔던 학생들이 외고 학생들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그때 외국어 고등학교가 대전에 있으면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1, 2등 한 애들이 가는 거고요. 대전의 외국어 고등학교는 여기 대전 전체에서 1, 2등 한 애들이 가는 겁니다. 거기 가요. 그래서 외고 학생들이 어떻게 우연히 전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전도받은 애가 또 학생을 전도하게 되고 또 학생을 전도하게 돼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그 점심시간 때 그때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나보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저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해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전도하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애들이 뭐 반 이상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 학생들이 여기서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율법적이라 이 시험 보는 날도 3시간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많이 쉬게 하는데 그때는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고,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가서 이제 시험을 봐서 뭐 걔네들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래도 외국 고등학교에서 전체 1, 2, 3, 4, 5, 6, 10등까지 다 자기들이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자기들이요. 여기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주셔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얘들이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등에서 10등 사이에 있으면 애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 서울로 간 거예요. 다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간 놈이 성균관대 들어갔어요. 뭐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잘못 들어간 게 성균관대 들어갔어요. 걔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들어가는. 어떤 애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뭐 교수하는 애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갔어요. 걔들이. 지금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었습니다.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중국에 갔다가 여기를 이제 왔는데, 여기 남아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간 학생들이 저한테 교회를 새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여서 그때 미성에 살고 있을 때 거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시.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사실 내가 눈여겨보는 학생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좀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써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지금 이제 다 지나고서 제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 받은 것도 다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옛날에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만큼의 머리들은 안 되죠. 그때만큼의 공부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겉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속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공부로만 따지면 얘들은 그쪽에 발도 못 미칩니다, 이 아이들이요. 내가 다시 이걸 생각하게 난 게, 미국에 있는 이제 간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걔가 40살인데요. 그때 그 학생이 어렸죠.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이런 학생이었으니까 어렸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하는 건 뭐 말도 못 붙일 정도였으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변동 오거리에 버스를 내렸는데 여기까지 달려오는 게 자기 말로는 1초도 안 걸렸다 그래요. 축지법 같이 옮겨온 거를. 하나님이 그냥 확 눈 감고 떴는데 여기로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이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에 내리자마자, 왜냐면 좀 더 와서 내려야 되는데 이 버스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느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렸는데 주여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얘가 목사님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연락이 와요. 매일마다 연락이 옵니다. 매일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왜 연락을 왜 자꾸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옛날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그립고, 그리고 자기 지금 이 처한 상황이나 얘기들을 다 들어줄 것 같고, 아무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속 있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속 있는 얘기들을. 그래서 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뭐 목회 얘기도 해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안을 하고.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얘가 고대 갔거든요. 이 아이가 고대를 갔는데 서울대 청강을 하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도 하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 CIA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CIA하고 나토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요. 얘가 40세에 벌써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연금으로. 그냥 40세에.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심심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예일 대학을 들어간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또 써달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상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을 꼭 받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영어를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많이 영어로 추천서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고은아 네가 이런 내용으로 써봐라. 그래서 써서 내가 밑에 사인해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시 또 연락이 오고 계속 그러는데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 자기가 그때는 그걸 몰랐다. 목사님이 그때 하도 성공하라고 그래서, 학생들 보고 다 성공하라고 하도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외구에 다니는 애들은 다 서울대, 고대, 연대로 가야 성공하는 줄 알고 다 서울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자기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지금에 와서 내가 목사님 연락을 모르다가 요번에 연락을 알아서 연락을 이제 나한테 연락이 됐으니까 제발 자기를 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살 만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걔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만나면 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유엔에서 일했다 그러죠. 무역센터에서 일했다 그러죠. 나토에서 일했다 그러죠. 뭐 CIA에서 일했다 그러죠. 그래서 연금 막 계속 받고 있다 그러죠. 집을 산다 그러면 100만 달러를 준대요. 나라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매달마다 내는 거로 집을 있으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집세는 나라에서 내준대요. 뭘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비밀스러운 게 많대야. 자기 한 일 중에서. 근데 그런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다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너 많이 깨져야 돼. 너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죽어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상하게 마음이 막 빈 것 같고 공허하고 막 혼자 있을 때 죽을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 중에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 학생이 들고 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놀라운 조건이죠, 사실은. 근데 나는 꼭 이 아이한테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 죽어야 돼. 너 깨져야 돼. 네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돼. 그 후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세우시면 하루를 그 이후의 인생을 살더라도 행복할 것이고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아이들 매일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아름다운 복음을 매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학교? 좋은데 안 간 게 더 나아. 좋은데 안 간 게 더 나아. 그냥 이 근처에 있는 게 더 나아.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더 나아. 멀리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와.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다.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고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을 거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실까? 여러분, 성문 기독학교를 여러분이 그것을 이상하게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갖다 놓으면요, 그냥 성문 기독학교에 갖다 놓으면 이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셔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하는 거라고요. 옛날 같으면 나 다 성공하라겠어요.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뭐 경제 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성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성공하러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갔더니 대전이 좁게 느껴지시겠죠. 서울에서 미국으로 갔더니 또 다른 나라로 갔더니 서울이 또 좁은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 영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공부도 행복하게 공부하고 재밌고 잘 먹고 잘 자고 잠자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잘하고 하루 종일 잘하고 내비두고 잘 먹게 해주고 그냥 놀고 싶다면 막 놀게 해주고 어느 날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성공? 아니 걔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거 내가 눈곱만큼도 부러워하겠어요?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거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 오히려 걔가 나를 부러워하죠. 목사님, 우리 가정의 사진을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가정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목사님이. 하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항상 웃으며 찍으니까. 울며 찍진 않잖아요. 웃으며 찍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 보여요. 부러워 죽겠다. 왜?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잘 안 되잖아요. 뭐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돈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안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그 부모, 교사,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은혜 받고 알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 그리고 성문 기도학교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함께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노래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 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